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오랜 시간 동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애니아의 병을 고쳐주죠. 그리고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이방 선교의 선교가 열어지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당시에 고넬료가 살던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용맹스러운 정예 부대인 이달랴 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군 장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보병 부대에서요, 백부장은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였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평범한 병사들보다 5배에서 많게는 15배 정도의 이 돈을 버는 그런 아주 높은 직책이었고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의 집에 하인들이 있죠. 그 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는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권력을 가졌고 지위를 가졌고 또 돈을 가진 로마의 지배층에 속하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고넬료가 당시에 많은 신을 섬기는 로마 종교와 문화 속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이런 것은 당시 로마인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떠나서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톰 소요의 모험을 지은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된 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죠. 한 번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또한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상 속에 살면 세상과 동일화가 될 것 같아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세상에서 도피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이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철저하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도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화도 되지 않고 도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은 세상에서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핑계로 세상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당시의 로마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경건의 모양, 모습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삶,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의 내용,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회의 성도나 또는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 아마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약점, 허물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가 정말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따라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고넬료가 가족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한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넬료 집에서 일을 하는 집 하인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부하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오늘 3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고넬료가 집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요바로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 베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거리를 두었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요, 유대인 베드로를 오라고 불렀을 때, 청했을 때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 고넬료가 보낸 유대인들의 집안의 하인들과 이 부하는 너무나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아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 로마 군대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베드로에게 조금 두려움을 줘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자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거죠. 지금 당신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 청을 거절하게 되면 모종의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면 아마도 베드로가 그것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서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보낸 집 하인들과 부하 한 사람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권력과 지위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 고넬료 집에서 일을 하던 이 하인 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넬료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 부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가 부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부하이죠. 이런 이 하인과 부하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고넬료를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를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지파인 둘과 이 고넬료의 부하 이 한 사람은요, 고넬료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정말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고넬료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넬료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진실한 경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숨길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PPT를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켄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버님들 조금 섬뜩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삶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실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정적이고 허점과 허물과 또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영향력으로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닮지 않았으면, 내 모습 가운데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상처의 문제,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장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떤 영향력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등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만 자녀들이 따라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죠? 자녀들이 신앙, 부모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족 전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함께 일하는 부대의 부하까지도 고넬료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에 평균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평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와 이웃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이 되어져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은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성도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구제하는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선한 일,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왜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온 힘을 쏟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성경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부모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즉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구제와 같은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경건은요,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어떻게 구제했기에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까? 어떻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한 것을 기억하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큰 금액을 헌금하거나 기부해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몇 시에 만나죠?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다른 시간도 아니고 9시, 오후 3시에 천사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3장 1,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시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9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제사장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때 기도하면 이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이 9시에, 오후 3시에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기도하다가 유대인들의 관습과 습관에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때 천사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 이 시각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가 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마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올라가요 번제를 의미해요. 번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고기를 태우면 그 고기의 냄새와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연기와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시고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번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게 상달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와 구제가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그 고기가 타서 그 연기와 냄새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야, 기분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의 제사와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다, 너의 예배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했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배였어요. 구제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여기셨어요.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시도록 행하는 구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경건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기도, 구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모든 행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단순한 종교 행위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행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예배, 그리고 봉사와 헌신, 구제와 선한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엄숙한 분위기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모든 행위가 예배이고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할 때 하나님 저 청소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죠?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성도들이 식사하고 난 그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보시죠? 제가 설거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행한 것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했던 고넬료의 삶을 살펴보면서 경건이 무엇인지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건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이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의 내용이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제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지 그 마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제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경건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